10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성서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죄인들에게 믿음의 구원의 창기를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아침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가 저희 심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화목제물로 오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온 세계 온 누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생활에서 승리한 면류관을 안겨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정말 구세주 오심을 소망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가슴으로 구세주 오심을 소망하는 강림의 계절을 말하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 변화되고 결단하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원수가 손을 잡고 화해하는 평화가 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계의 재난재해와 전쟁과 가난과 기근으로부터 주님 벗어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40절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으로 찌들어버린 정말 이 세계에 모든 추한 영혼을
하늘 백성으로 다 만들어 주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주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자 성서주일을 지키는 거룩한 날, 하늘의 평화를 맛보게 하시고 말씀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예배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해 구원 성업을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갈 동역자로 지금 이 시간 저희를 구원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산 정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할 믿음을 자라게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 눈물과 아픔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옵소서.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길만이 정말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겸손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간절히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부족하고 더럽고 악한 모든 것은 제단 숯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맞물려서 이해를 돕는 그러한 동영상입니다. 생활의 구호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기도 하고 또 아프신 분도 있고 한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선지자 안나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아주 매우 많은 안나는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도 하고 또 기도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본 그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아기 예수가 자라면서 강해지고 또 지혜가 충만하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안나 선지자는 구주 탄생을 두 번째로 증거하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안나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아기 예수가 구약에서 계속 예언되어 오던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았고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이분이 영적인 그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걸 알아봤겠죠. 그리고 안나의 신상을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 다누엘의 딸이고 아셀지파 출신으로 사명을 늘 감당했습니다. 아무튼 안나는 오랫동안 과부로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전 떠나지만 않은 게 아니라 성전 중심으로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정말 중심으로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늘 먹고 자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성전에 정해진 시간에 이 여인의 뜰이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같이 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만 예전에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정해져서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화를 들겠습니다. 예전에 그때 당시에는 노예가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어느 날 한 가족이 노예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또 어린 자녀들, 이렇게 아주 어린 자녀들이 나왔는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노예 시장으로 나온 거예요. 하지만 노예를 사는 사람은요, 일할 수 있는 엄마, 아빠는 사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은 사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걔네들은 가서 노동력을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이 노예를 사게 됩니다. 다 가족까지. 그래서 일가족을 샀는데 그렇습니다. 이때 지불하는 그 금액, 이게 바로 속전이고, 속량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속량을,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해 주신 거죠. 그게 속량. 속전은 그렇게 노예시장에서 그 노예들 가족을 다 사준 그 부잣집, 그 예수님, 그것이 돈을 지불한 게 그게 속전이라고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속량, 우리의 죄를 다 돈 주고 지불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다 지불하심 때문에 우리는 속량을 얻었고, 속전은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속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때 지불하는 금액이 속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자유로운 몸이 된 거죠.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주 오랜 침묵 끝에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을 막 쏟아냅니다. 그의 예언은 말라기 이후에 아주 긴 침묵을 이렇게 끝내고 터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자기 백성을 친히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자신이 말하지 못하게 된 사건을 통해 구속사적으로 깨달아지니 예수님이 먼저이고 아들은 그 다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을 이 온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속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거죠. 누가요? 성부의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비부자 그 다음에 아들 자자잖아요. 아버지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상에서 말하지 못하게 되는 사건을 겪어본 여러분들 성도들,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알아요? 이제 교회 다녀요? 그러는데 아니 나는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 뭐 그냥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가 나를 많은 사람 앞에서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내 자녀라고 시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투거나 막 그럴 때 막 그런 말을 논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하심을 깊이 깨달아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까? 혹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나의 닫힌 입이 열리게 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찬양하시겠습니까? 여기 예배 드리기 전에 30-40분씩 항상 찬양을 인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이 90이 다 돼가는데 찬양을 40분 이상을 찬양을 아주 열심히 눈도 어두운데 따라서 불러요. 정말 목사는 성도들로부터 감동을 받아야지 목회를 이렇게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롭고 또 이제 은혜를 받아야지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정말 연세 드셔서 치아도 제대로 없으시고 찬양을 열심히 따라 부르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은혜로운 찬양이 여러분들 입에서 떨어지지 않을 때 늘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악조건인 그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동행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참으로 기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행자가 누구냐고 이제 물어보고 따지고 물어볼 때 그 동행하는 사람이 정말 나한테 절친이고 진실한 사람이면 굉장히 행복할 수 있는데 그 동행자가 악한 자라고 만약에 가령 예화를 들어서 말할 때 비유할 때 여러분들 악한 자가 나를 함께 동행한다면 늘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이렇게 마음이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도 보면 적과의 동침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영화처럼 다른 목표를 위해서 서로 한솥밥도 먹어야 하는 기구한 운명을 지닌 그러한 동행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따라 세상적으로 살다가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방향을 잃고 맙니다. 그럴 때 방향은 잊어버렸는데 속력만 낸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일이 행해질 수 있겠습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하려면 방향을 설정해 놓고 속력을 내야지 빠른 시간 내에 그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겠죠. 또한 우리가 사람을 따라 세상적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렇게 물어봐가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하늘나라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서 생명수의 샘물이 우리 성도에게서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연세든 권사님이나 성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안나, 이 늙은 선지자도 그리스도 탄생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리기도 하였지만 성경에 알렸다는 거죠. 그 안나를 소개하자면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소천했어요. 그 후로부터 84년 동안이나 성전에서 늘 기도 생활을 했고 또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안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되냐면 유명하게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여자 선지자라고 소문이 났겠죠. 안나가 만 10세 그때 당시에는 아주 어린 나이에 조혼이라고 하는데 일찍 결혼하여 7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했는데 그 나이가 이렇게 합해보면 105세 정도 되는 거죠. 보통 사람이 어때요? 그 나이가 되면 치매도 걸리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불쌍한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안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확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건강도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연세에 정정하신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이 정말 제대로 식사도 못 하시고 정말 거식증으로 치매로 많은 고생을 했지만 늘 예배드리기 기뻐하셨고 찬양하기 기뻐하셨고 정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노안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아파 하지만 저희 이제 그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요양보호사 그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할머니가 엄청 많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잘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도 이제 알 수는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몰랐지만 정말 많이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일을 할 때 지금 조금 추워서 밖에 나가서 전도 못하지만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셔요. 앉아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안나 선지자 같은 그런 믿음의 성향이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자손들도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셔야 되고 늘 깨어 기도할 때 그 정도가 아파서 꼼짝 못할 때 입술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늘문이 확 열리고 기도를 하늘에 계신 주님께 드릴 때 그 대접이 담긴 기도에 향기나는 제물이 되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은 이 성전부터 흐르는 성소에 그 생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능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화를 하나 들려고 그래요. 이건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의 구이저우성 지역에 양푸소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지역에서도 좀 외딴 곳이기도 하지만 이 학교라고는 정말 그쪽 전 지역에는 학교가 딱 한 곳뿐이었고 교사도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 명밖에 없는 교사인 류캉 씨가 참으로 안타깝게도 희귀병에 걸려서 더 이상 서 있지도 못하고 무릎으로만 살아야 됐어요. 이 사람이 희귀병 때문에. 그런데 장시간 서서 무릎으로만 살아야 되는 선생님이 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교사 일은 당연히 무리였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양푸소 학교에 류캉 씨 대실에서 한 명밖에 없었던 교사에 부임하려는 교사가 없다는 거죠. 자질해서 나는 그렇게 어렵고 가난하고 그 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학교가 폐소 처분되기를 이제 그렇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은 별로 이제 교육열도 없고 가난하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어. 그 애를 차라리 학교 안 보내고 공부를 안 하고 가서 일을 시키면 더 많이 벌 수 있고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류캉 씨는 이대로라면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을 미래가 암울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계속해서 교사직을 맡을 테니까 폐교만은 취소해달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에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학부모들을 일일이 만나서 제발 학교에 보내달라고 사정도 했고 설득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류캉 씨의 노력을 본 학부모들은 마음을 돌릴 수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3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양푸소 학교는 취학률도 높고 취학만 높은 게 아니라 취업률도 높아지겠죠. 학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학업 성취도도 뛰어난 현대식 건물로 다시 새롭게 신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 너무나 고마우니까 마을 주민들이 지역에 하나뿐인 학교와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교육에 책임져준 고마운 교사를 다시 걷게 해주기 위해서 꾸준하게 돈을 모았대요. 그리고 모금을 했고 이들의 노력 덕분에 류캉 씨는 14번을 수술을 했대요. 무릎이 자기가 걷지 못해서. 그리고 수술을 받으며 지금은 예전처럼 다시 걸을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교사의 한 명이 눈물겨운 노력이 한 지역의 교육을 지키고 아이들의 교육을 지켰는데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헌신하십시오. 저희가 이제 여기 멀지 않은 약국이 있는데 그분 약국 네 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 자녀들 중에 변호사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음악가도 있고 막 이런 분인데 정말 이렇게 얼마 전에 이렇게 저희 전도사님이 약을 지러 갔는데 돈을 봉투에다 두면서 어려운 곳에 쓰세요. 이렇게 하는 그러한 정말 그 선행을 볼 때 그 자녀들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딸도 변호사고 사위도 변호사고
집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게 눈으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또 어르신들 잔치합니다. 그랬을 때 오래 했어요. 했을 때 정말 쌀도 기부했고 돈도 이렇게 기부하고 그런 가족들을 볼 때, 그런 분들을 볼 때 장로님하고 권사님 가족인데 정말 우리도 은혜도 받고 정말 감사하지만 그분들 그렇게 하는 선행이 이 땅의 온누리에 정말 꽃비처럼 내려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희생이 없다면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비전과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 전도에 헌신할 각오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가 자라며 성장하며 요한은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선지자라고 불릴 것인데 그의 사명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고자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누리에 당신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오시기까지 세례 요한이 미리 길잡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을 세례를 주었잖아요. 물 세례를.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친히 가서 나를 세례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묶기도 너무 두려울 정도로 그런 분인데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은 이제 물로 세례 주지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를 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듯이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세례 요한도 이렇게 하나님 일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 안나도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길잡이 역할을 한 거죠. 예수님의 구속하심이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죄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불의에서 죄악에서 벗어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 믿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쳐다보세요. 정말 그 러시아의 푸틴이 뉴스에 나오는데 아니 이제 말하자면 자기가 전쟁으로 인해서 내년에 또 대선을 치르는데 그 대선에 자기는 성공하고자 전쟁을 치른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그랬는데 그걸 치르고 나서 2024년도 되면 2035년도까지는 자기가 승리하면 그렇게 되고 거기서도 또 이제 그런 전쟁으로 또 하면 또 한 번 또 대선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온 세계를 모르겠어요. 온 세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남의 땅을 침범함으로써 국민들한테 환심을 사서 계속 대통령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악함, 그게 세상을 바라본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죠. 통일이 평화적인 통일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적인 통일이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전쟁은 주님 손에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속하심이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내 죄를 보는 것에서부터 먼저 시작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자기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정말 그때처럼 죄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결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정말 사또가 그랬잖아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범죄를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할까?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다시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성급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이 없는데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의 훈련이라는 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기까지 길잡이했다 그랬잖아요. 빈들에서 훈련을 한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나중에는 정말 헤로디아라는 그 공주가 자기 임금한테 이렇게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반에다 받쳐서 목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는 그게 너 뭘 어떻게 뭐 갖고 싶냐 그럴 때 그게 소원이라 할 때 그렇게 해서 요한은 죽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서 이렇게 길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렇게 성경을 보면 정말 희생하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나의 영적, 육적인 자녀가 예배와 말씀의 묵상, 기도의 빈들로 나아가서 주의 길을 준비하도록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아기가 태어나서 응앙하고 나오면 그 아기가 혼자 스스로 젖도 먹을 수 없고 대소변도 가릴 수 없듯이, 영적인 만약에 새로운 신자를 우리가 그들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또 영적으로 말씀으로 하나하나 가리키고, 이게 영적인 육아를 키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나처럼 아직 정정한 노인 성도가 계시면 전도의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나가서 직접 전도하지 못하시면 집에서 기도하세요. 또 돈 있을 때 헌금도 하세요. 전도할 때 쓰라고.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상이 똑같아요. 그랬더니 아,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가서 직접 전도만 전도가 아니에요. 해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 선교하시는 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선교사님이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게 우리가 선교헌금 내고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나처럼 아직 정정한 노인 성도가 계시면 우리는 전도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나는 예루살렘을 구속됨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을 성경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구주가 탄생하신 사실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운이 있는 노인 성도들은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노인된 성도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어리석은 자에게 있어서 노년은 겨울이다, 지혜로운 자에게 있어서 노년은 황금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드셨다고 쉴 곳이 찾는 것이 아니라 안나처럼 교회의 불꽃이 되어서 교회를 지키고 죽어가는 영혼을 지키고 전도의 즐거움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은 젊은이보다 연륜이 아주 풍부한 그러한 노인의 어르신에 되는 그 분들이 말씀을 믿고 경청한다는 거죠. 노인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몬과 안나라는 충성된 사역자를 통해 구주가 이 땅에 오셨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죄악의 세력으로 마치 흑암 같았던 하나님은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안나, 시므온 같은 충성된 의인들을 남겨두셨고 그들을 통해서 구속의 섭리를 진행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친백성과 일꾼들을 어느 시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남겨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뤄나간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는 오늘날 예외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그러한 의의 일꾼들, 이곳저곳에서 많이 남겨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으시고 안나와 같은 그러한 주인공이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너가 해야지, 네가 할 일이지, 목사가 하고 전도사가 해야 될 일이지, 그게 아니라 바로 나다. 목사도 하고 당연히 전도사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신흥은혜 교회, 또 그 밖에 모든 교회들 성도들도 정말 이 중에 한나 같은 한 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주인공이 되시고 2023년도에 교회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분히 받고 전도의 축복과 즐거움을 맛보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노인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노년은 겨울이나 지혜로운 자에게 있어서 노년은 황궁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노년은 겨울이 아니고 정말 지혜로운 자가 교회에 정말 불꽃처럼 한 분 한 분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일꾼임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난 일꾼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정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족한 것이 많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도 아주 인자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의 모든 삶 안에 머물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 정말 성도들이 그들의 중심으로 드리는 믿음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물도 드리지만 또 없어서 못 드리는 성도에게도 하나님이 그분에게 믿음도 주시고 축복을 많이 주셔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오고 싶지만 못 온 성도들, 군에 간 성도, 원근각지에 있는 멀리 있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영권, 인권, 물권을 꼭 주시옵소서. 또한 신흥은혜교회를 돕는 모든 분들, 하나님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강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심 사랑과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죄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은혜와 우리 안에 새 힘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는 성도들과 가정과 그 기업 위에 또 멀리 있는 그러한 자녀들까지도 아픈 성도들까지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위로 교통 내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